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36번째 시간으로 차례로 설명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나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내 안에 허물과 죄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니이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보다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빨리빨리 보여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그 죄와 싸우는 삶이 시작돼요. 밖에 있는 죄보다 먼저 어디요? 내 안에 있는 죄부터. 내 안에 있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비판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 내 모습을 자꾸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게 되는가 하면 조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시선이 우리 안에서 열려지기 시작하면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도 사람이라 하는 그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들도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한 주 동안 나도 사람이라 고백하며 사셨어요? 아니면 나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은 사람들이며 나는 너희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다라며 생각하고 사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라 그랬어요. 교만이 뭐예요?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게 교만이에요. 잊지 마시고 나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로막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요? 내가 돼버려요. 나 자신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으로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왜? 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왜? 내가 사람인 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베드로 속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안의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혀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가로막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자꾸 여는 인생이 아니라 닫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항상 누구였는가 하면 이방인들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로막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예수님을 핍박해요? 로마 군인들은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아요. 아예 관심 자체가 별로 없어요. 누가 가로막아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가로막아요?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자신만을 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땅에 흘러가는 것을 가로막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난을 해요. 왜요?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 이방인에게, 저 개 돼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느냐 하면서 뭐 한다고요? 비난을 해요. 우리가 분명히 봤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사울이 핍박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어디로 가지 못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땅끝. 땅끝이 어디예요? 이방 땅. 이방 땅이 땅끝인데 아직 이방 땅으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누가 가로막아요? 누가 가로막아요? 유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말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로막아요.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지칭했는가 하면 할례자들이 그렇게 지칭을 했어요. 이 할례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잖아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이걸 가진 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표징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표시로 준 거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 표시라는 표현이 이제 오늘 저녁에도 예수계라면 하게 될 텐데, 어찌됐든 그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는가 하면 그 표시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표시 자랑하는데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됐다는 것은, 같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다는 거예요? 하등하다. 우리는 우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긴 말이 있잖아요. 좀 괜찮게 살면 무슨 수죠? 금수저. 좀 못 살면 흙수저. 그거 누가 정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다 태어나 보니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 금수저, 흙수저 있기 전에는 무슨 말이 있었어요? 무저, 위너 해가지고 180 넘으면 위너, 180 밑이면 무저. 그럼 한 300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킹 위너예요? 그러니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자꾸 이 말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자신들이 우월해 보이려고,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항상 사람들의 이 구매욕을 충동시키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이걸 구매하면 너는 특별한 존재야를 자꾸 상기시켜요. 그래서 이 광고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이 심리를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어떤 굉장히 비싼 세단 차를 선전하는데 TV 광고에 그랬어요. 이 차를 타면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차 탄다고 특별해지지 않아요. 롯데캐슬 산다고 특별해지지 않습니다. 명품 입는다고 특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 외향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내가 다르다는 표시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긴 문제가 뭐예요? 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아니, 태어나기를, 얼굴 하얗게 태어난 게 뭐 대수예요? 태어나기를 좀 검게 태어나면 뭐 잘못됐어요? 아니, 도대체가 그 사람들을 보면 미국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미국 백인 중에도 참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걸 뭐라 그래? 무슨 K 그런 거 있잖아요. 백인 우월주의 그런 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상한 심리 가졌어요. 자기들이 흑인으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백인으로 태어난 게 뭔가 굉장한 특권층인 줄 알고 흑인들 막 그렇게 사람 죽여놓고, 참 그런 게 그 사람들에게만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는 그거 일어나는 거 보면서 저 죽일 놈들, 저 경찰들 때려잡아라, 그런 말 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형태가 드러난 거고, 우리들한테도 그거가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따라다니잖아요. 사울 착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빨리 대답하세요. 착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천하의 나쁜 놈.
다윗 착한 놈이야, 나쁜 놈이에요? 빨리 대답하세요. 착한 놈이에요? 다윗은 더 천하의 나쁜 놈. 왜요? 다윗 속에도 사울보다 더 악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왕 되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보면 어떻게 해요? 천부살인 시키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윗 속에 사울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무릎 눌러서 안 죽였다고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난 게 드러나면 자꾸 뭐 하려고 그러면 우월해 보이려고 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가 아니고 자꾸 그러려고 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백인이 흑인 비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너 왜 저 무할례자들하고 저 사람 같지 않은 것들하고 밥 먹냐 그거예요. 왜 같이 섞이냐 그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아카데미 상 탄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감독 중에. 오늘 본문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 할례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전히 넘지 못하는 그 벽이 있어요. 선민의식, 우월감. 그게 얼마나 그 속에 추잡스럽고 추악한 모습인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랑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 한다고요?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표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없지? 난 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했던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이 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벽을 뛰어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거기 갔다는 말은 뭐냐면 위법을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에 아직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뭘 받을 수도 있다?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 하냐면 그 비난의 모두를 감수하고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순종을 통해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비난을 받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비난을 받아요? 부당하게 비난을 받아요. 그 부당하게 비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뭐하다고요? 아름다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베드로가 그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그들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그건 뭐예요?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애들은 하기 싫은 거는 안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항상 애들은 뭐 하고 싶어 해요? 놀기를 좋아하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네, 공부의 맛을 알면 재밌어요. 그런데 그걸 알기 전까지는 공부를 좋아할 사람 없어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당연한 거죠. 뭐 입이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과 열정이 우리 안에 솟아오를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건강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조금 병든 거예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냐면, 하기 싫어도 내 몸을 쳐서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옳은 길이니까. 그게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하지 않고, 그건 뭐라고요?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성도라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자라고 그냥 있으실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다고. 입에 쓰면은 안 먹어요? 애들 땐 안 먹죠. 그런데 나이가 40, 50 지나가면요, 입에 아무리 써도 아우 달다 그러면서 먹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 보승이 키가 지금 180이 넘지. 네. 지금 고1이에요. 고1인데 키가 180이 넘어서 저만해져 가고 있어요. 전 기도해요. 저만큼만 크지 말라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옷 살 때도 제대로 기성복 맞는 것도 별로 없어요. 팔다리 길어갖고. 그거 맞추려면 돈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키 크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버스 내릴 때 뒷칸에 머리 박아보셨어요? 저 고등학교 때 버스 내리다가 뒤 이거 박아갖고, 그 고등학교 때 얼마나 사춘기 때 그거 받고 얼마나 창피했던지. 그런 거 너무나도 창피해. 그런데 저 아이가 저렇게 컸다고 해서 저 아이가 어른이에요? 몸은 컸는데 아직 미성숙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청소년이라고 부르잖아요. 청년도 안 됐어요. 몸은 청년이에요. 이미 어른보다 더 커. 근데 그 속은 아직 다 자라질 못했어요. 그 속이 자라는 건 굉장히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니까 그만큼 눈금이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 11장 2절에 있는 이 할레파 사람들은 아직 베드로가 10장에 있던 베드로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고 난 베드로가 11장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얘들은 아직 10장에 있구나. 아직 10장에 있구나. 그러니까 아직 덜 자랐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죠. 그것도 몰라, 이 바보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요? 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뭐 하나 차이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요. 왜? 그 종이에 써있는 글자 하나 읽으면 아는 거고, 아직 안 읽었으면 모르는 것 뿐이에요. 뭐 아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성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혈질, 불같은 사람. 뭐만 하면 욱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어떻게 했어요? 말고의 길을 단칼에 잘라버린 사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 버린다고 해도 나는 주를 안 버립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던 사람.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행동파고 불의를 보면 견디질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자신의 뜻을 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구원이 임한 걸 봤어요. 그리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돌아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몇 번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수제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도 가장 리더격에 있는 게 베드로하고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교회 목사님 같은 존재예요. 쉬운 말로 하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돌아왔는데 전도사가 갑자기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한흥 집사님이 사장님으로 계시는데 사장님이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직원 하나가 아니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일 처리를 하냐고 막 뭐라 그러면 한흥 집사님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걸 잘라 말라. 내일부터 그냥 확 잘라버려.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화가 난다고요. 우라가 치밀죠. 베드로의 옛날 성격대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방에 그냥 잘라버리든가. 야, 니까짓 게 뭔데? 그러면서 막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3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오늘 제목이에요. 베드로가 승질을 내요. 베드로가 단칼에 쳐버려. 베드로가 욱하여. 그런 말 없어요. 베드로가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게 베드로의 성숙함이에요. 이게 눈뜬 사람의 어른스러움이에요. 아직 몰라서 저러는구나. 아이고, 어떡하겠냐. 내가 좀 받아줘야지. 그리고 내가 설명해 줘야지. 우리에게도 이런 성숙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성숙함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자꾸 부딪히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이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 옛날 베드로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몰라도 돼. 아유, 네가 뭘 알아? 너는 말해줘도 몰라. 알아서 뭐하게? 말하면 알아? 아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얘기하죠? 그런 문제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나는 원래가 그래. 아니요. 베드로도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러던 베드로가 변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은 원래 타고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거예요.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차례대로 설명했더니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내가 깨끗하다 하는 거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니 그 눈이 열린 베드로를 통하여 차례대로 설명하게 하여서 누구들의 눈을 열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사도들과 할레파 사람들을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시는 역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먼저 여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들로 차례대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나 하면서 나를 비난하는 그들에게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게 아니고 너도 당해봐라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성숙의 진보가 믿음의 진보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2019년보다 2020년에는 어떻게 좀 더 성숙한 모습이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도 변하는 게 없고 아무리 봐도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성격대로 하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내 성격이어도 내 본성이어도 알아서 뭐해 몰라도 돼 그런 말 그냥 습관이어도 그걸 고쳐보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누구예요? 개그우먼 중에 키 조그마시고 그 박미선 씨랑 박미선 집사님이시죠. 그분이랑 같이 개그 많이 하셨던 분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집사님이잖아요. 이성미 집사님이 아들하고 딸인가를 데리고 캐나다에 유학 갔다가 돌아오셨을 때 간증을 제가 예전에 봤거든요. 아들이 그렇게 말썽쟁이고 게임만 하더래요. 그래서 아들에게 집사님인데 집에서 그냥 문만 열어서 아들 눈에 보이기만 하면 세상에 있는 욕은 다 쏟아부었대요. 나가 죽어라부터 해서 온갖 욕을 다 했대요.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 가서 매일마다 작정하고 새벽 예배 가서 뭐 했냐면 하나님 내 아들 좀 바꿔주세요. 기도하고 아침에 돌아와서 아들이 눈 떠서 일어나서 눈에 보이면 아들에게 또 온갖 욕을 다 쏟아붓고 내일 아침에 또 새벽 예배 가서 아들을 바꿔주세요 그러고 그러다 나중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이 그러고 있는 이유는 너를 바꾸기 위해서라 그랬대요. 그 이성민 집사님이 그거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아들에게 일절 욕을 안 했대요. 그리고 났더니 아들이 변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 됐다면서요. 뭔가 찔리지 않으세요? 몰라도 돼가 아니고 누구를 바꾸시려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로 옳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유명한 단어예요. 그 말이 뭐냐면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작품은 한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화가고 아무리 멋있는 조각가여도 작품 하나 만들려면 수도 없는 시간이 걸려요. 깎고 다듬고 비비고 깎고 다듬고 비비고 계속해요. 하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 작품이 지금 이목구비가 아직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조금 덜 깎여서 조금 덜 다듬어서 지금 우리는 다 뭐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다듬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다듬어지고 있는 중. 우리 이환자 집사님 남편분이 저는 거길 지나갈 때마다 요즘은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하냐. 우리 이환자 집사님 남편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 새소망교회 오셔서 봉사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사 오셔가지고 그 밭을 일구는데 보니까 잡초가 하나 없어요. 와, 저는 그렇게 꼼꼼하신 분을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꼼꼼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집에 오셔서 거기 밭을 일구실 때 저는 그렇게 밭이 이쁘게 일구어질 거라고 몰랐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대로 만들어 가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요 길 올라오시다 보면 요 앞에 새로 집 쌓으셔 오신 머리 하얗신 분이 담 쌓았더라고요. 보셨어요? 처음에 담 그렇게 쌓을 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은 다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아야지 그러더니 그렇게 쫙 쌓더라고요. 이쁘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쌓으시는데 우리는 다 지금 뭐 속에 있다고요? 그 과정 속에.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이게 지금 뭘 만드는 건지 안 만드는 건지도 잘 모르겠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탓할 것 없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줄 수 있으면 오케이예요. 그리고 좀 더 많이 깎인 사람이 덜 깎인 사람을 보면 뭐 한다고요? 너도 좀 참 고생이 하나님이 많으시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너를 위해서 또 고생하시겠구나 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런 마음 가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마음 가지라고 편지 써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차례대로 설명하면서 고넬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해 줘요. 그리고 나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 뭐 했다고요? 내가 뭐가 생각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성령을 받고 나서 생각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베드로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 열린 사람을 통해서 차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그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저렇게 깊은 묵상 속에 빠져 있거나 여기가 지금 하늘인지 땅인지 모르고 분간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기 앉아있는 것도 은혜예요. 어떻게 매주일 안 들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신기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스가랴 그리고 학개 이 두 사람 선지자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파송하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나서 돌아왔을 때예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 짓자.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지었어요. 짓다 중간에 놔부러졌어요. 방해해가지고. 그래갖고 16년 동안을 성전을 안 지은 거예요. 짓다가 안 지으면 그 집 어떻게 돼요? 거의 폐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개 스가랴 보내가지고 뭐 하냐면 성전 다시 지어라. 학개는 뭐라 그래요? 1장에서 저 뒷산 백운산 가서 나무에다가 지어라. 무슨 나무로 짓든 재료 중요하지 않다. 지어라. 짓는 게 중요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고 그 집은 뭘로 된다? 여호와의 영으로 지어지는 거다.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받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전하고 유대에서 전하고 사마리아까지 정했어요. 전하고 나서 지금 뭐가 왔어요? 정체기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 중간에 정체기가 와요. 슬럼프가 옵니다. 그래서 못 지을 때가 있어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 못 짓고 중간에 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뭐라고요? 다시 지어라. 누가 다시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만 다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집이 다시 지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뭐예요? 계속해서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다 잠시 정체기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시 말씀하세요. 뭐 하라고요? 차례대로 설명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뭐 하라? 다시 시작하라. 우리 2020년 표어가 뭐예요? 표어가 뭐예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밑에 스가랴 1장 7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표어가 2020 표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 뭐가 계속 반복돼요? 다시. 그래서 제가 다시라고 하려다가 너무 짧아서 구호도 다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넘치도록 풍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다시. 무너진 것을 뭐시? 다시. 정체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다시. 다시. 괜찮아. 다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또 말씀하세요. 묶여 있어서 넘어가지 않는 벽을, 그래서 거기 좌절돼서 거기에 묶여 있던 우리들을 뭐라고요? 다시 일어나. 다시 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계십니까? 담이 되어 계십니까? 내가 열려져서 통로가 되었다면 담이 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뭐 하시라고요? 그것도 몰라? 아유, 말해 뭐해. 필요 없어. 그러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다시 차례대로 설명하여 그가 열려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